샬롬 최재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오늘하고 또 내일 27장, 28장 이렇게 두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이 묵상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나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27장은 본격적으로 로마로 향하는 그 바울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상황을 좀 지켜보면은 이제 바울과 또 여러 명의 죄수들을 실은 그 배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여정 가운데 그리스 크레타 섬의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크레타 섬은 지금도 휴양지로 이렇게 각광받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미항에 도착했을 때 이 겨울이 되면은 참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불 가능성도 있고 또 날씨도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다시 항해를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배의 선장과 또 배의 주인인 선주는 이 미항이라는 곳은 우리가 겨울을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그 근처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로 이동해서 겨울을 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두 의견이 대립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배 지휘관인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둘 중에 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의견보다는 여기서 머물자라는 그 의견보다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이동해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라는 그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특별히 선장과 선주가 이런 의견을 내놓자 누가 보더라도 이 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항해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은 이 선장과 선주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라는 곳으로 배를 띄우게 됩니다. 또 때마침 이 남풍이 불어오면서 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구나. 이건 참 좋은 징조다. 그러면서 배를 띄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되고 이들은 며칠 동안 그 폭풍 속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이 표류를 계속하게 되고 며칠이 지났는지도 이제는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20절을 보니까는 배에 탄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류하다가 죽는구나, 이 폭풍 속에서 우리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사는 소망마저 다 사라지고 있을 때 유일하게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바울이죠. 왜 그러냐면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24절을 보니까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폭풍 속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너와 함께 이 배에 타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폭풍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또 우리 위기 때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옛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25절 보니까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니죠. 배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죠. 내 마음 속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마음, 평안함이 지금 바울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나는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먼저냐. 항상 우리의 믿음이 먼저 준비될 때 그 상황과 환경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탄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멜리데는 지금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그것도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죠. 몰타라는 섬이 바로 바울이 착륙했던 바로 멜리데라는 그런 섬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